여러분, 저는 정말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속물이었다고 고백해야 맞을 것 같아요. 41살 최은혜라고 하는데요. 제가 29살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돈과 성공에 미친 증권사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저는 달랐어요. 스마트폰으로 전날 미국 증시를 확인하고 환율을 체크하고 주요 뉴스를 훑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3분도 아까워서 핸드폰을 들고 갔어요. 샤워하면서도 방수 케이스에 넣어서 시황을 읽었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우스운 일인데 그때는 그게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견증권사였어요. 연봉은 세전 8천만 원 정도 받았는데 주변에서는 부러워했지만 저는 늘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같은 과 동기 중에 대형 증권사 간 친구는 억대 연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친 듯이 일했어요. 주말도 없었고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은혜 씨 좀 쉬어요라고 말하면 난 쉬면 불안해라고 대답했죠. 실제로 그랬어요. 하루라도 시장 분석을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았고 경쟁자들이 저를 추월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불안이 아니라 탐욕이었어요. 더 많이 벌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29살 봄이었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고객 중에 자산이 200억 원이 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최 애널리스트, 이번 분기 실적 좋으면 보너스 두둑하게 주겠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눈앞이 번쩍 뜨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보너스면 강남에 작은 오피스텔 하나 계약금을 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 계좌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밤낮 없이 매달렸어요. 리스크가 좀 있어도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을 추천했고 단기 매매를 공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자다가도 새벽 2시, 3시에 벌떡 일어나서 미국 증시를 확인했어요. 혹시 제가 추천한 종목이 폭락하진 않았나, 환율이 급등하진 않았나 불안했거든요. 심장이 두근거렸고 손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해 여름 이상한 증상이 시작됐어요. 회사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게 뭐지? 싶었는데 몇 초 지나니까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그 증상이 점점 자주 발생했습니다. 지하철 타면 숨이 막히고 회의실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지러웠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성 공황장애 초기 증상 같은데 좀 쉬세요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쉴 수가 없었어요. 쉬면 돈이 안 벌리잖아요. 고객들이 저를 버릴 것 같았고 회사에서 밀려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약만 먹으면서 버텼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얼굴이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동료 얼굴을 봐도 누군지 구분이 안 됐어요. 코, 눈, 입이 다 뭉개져 보였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조차 낯설게 느껴졌어요. 내가 미쳐가나? 싶었지만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저는 강한 사람이었고 성공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일에 몰두했습니다. 일을 하면 그런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하지만 밤이 되면 공포가 엄습했어요. 혹시 내가 정말 미쳐가는 건 아닐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29살 가을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추천했던 주식이 급락했어요. 하루에 15% 떨어졌습니다. 고객이 잃은 돈이 30억 원이 넘었죠. 전화기 너머로 고객의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최은혜 씨, 당신 책임져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변명할 말도 없었고 해결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소리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엄마가 거실로 나오셨어요. 은혜야, 왜 그래?
하시면서 제 얼굴을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 엄마가 119를 불렀고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왔을 때 저는 이상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몸은 분명 거실 바닥에 누워 있는데 저는 천장 근처에서 그 모든 장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구급대원 2명이 제 맥박을 재고 있었고 엄마는 울면서 우리 딸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는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아, 이게 죽는 건가? 싶었는데 무섭지가 않았어요. 12년 동안 제대로 보지 못했던 사람들 얼굴이 천장에서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구급대원의 땀 흘리는 이마, 엄마의 떨리는 입술, 모든 게 선명했어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제 시야가 확 넓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우리 집 거실에 있지 않았어요. 어디론가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터널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순식간에 장소가 바뀌었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서울 거리였는데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광화문 내거리 같았는데 하늘이 이상하게 붉었어요. 석양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침 노을도 아닌 피처럼 붉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었는데 모두가 손에 칼을 들고 있었어요. 과일 깎는 작은 칼부터 식칼, 심지어 커터칼까지 종류는 다양했지만 모두가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그냥 들고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마치 핸드폰 들고 다니듯이 자연스럽게요. 그때 제 발밑에 뭔가가 널려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고개를 숙여보니 돈이었어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지폐들이 거리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바람에 날리고 있었는데 아무도 줍지 않았어요. 한 남자가 50,000원짜리 5장을 밟고 지나갔는데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해서 그 돈을 주우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런데 제 손이 돈을 통과해버렸습니다. 마치 홀로그램처럼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진짜 돈이 아니구나. 아니, 진짜 돈인데 가치가 없어진 거구나.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돈들은 휴지 조각이 된 화폐였어요. 갑자기 한 여자가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손에 식칼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한테 왜 그러세요? 소리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 여자는 계속 다가왔고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칼이 제 몸을 관통했는데 아프지 않았어요.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그 여자가 제 바로 앞에 서 있었는데 울고 있었어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요. 그때 저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이요. 코, 눈, 입, 주름, 눈물 자국, 모든 게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얼굴 표정이 제가 거울에서 봤던 제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절망, 두려움, 공허함이 뒤섞인 표정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제가 소리쳤는데 이번엔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 순간 주변 풍경이 확 바뀌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사라지고 칼든 사람들도 사라졌어요. 저는 어느 언덕 위에 서 있었습니다. 푸른 잔디밭이었고 하늘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맑았어요. 지구의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색깔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파란색인데 금빛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언덕 아래로 한 도시가 보였는데 건물들이 전부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리 같기도 하고 보석 같기도 한 재질이었어요. 여기가 천국인가? 하고 생각하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야.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한 분이 서 계셨어요. 흰 옷을 입으신 분이었는데 얼굴이 너무 밝아서 정확히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예수님이셨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냥 알았어요. 제 영혼이 알아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평생 교회를 다닌 적도 없고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는 제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제 머리에 손을 얹으셨어요.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지난 12년간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이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왜 여기 왔어요? 제가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본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내 나라에 곧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돈이 휴지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의 마음이 칼을 들 것이다. 서로를 향해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어떡해요? 제가 뭘 해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미소 짓고 계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돌아가라. 그리고 깨어나면 에스겔 33장을 읽어라.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저는 다시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빠르게, 정말 빠르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쿵 하는 충격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 천장에 형광등 불빛이 보였어요. 병원이었습니다. 응급실이었죠. 옆에서 엄마가 은혜야, 정신 차렸어? 하시면서 제 손을 꽉 잡고 계셨어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살아있었어요. 돌아왔구나.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엄마 얼굴이 보였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주름살, 눈가의 점, 휘어진 머리카락, 모든 게 선명했어요. 엄마.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도 우셨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심정지 상태였는데 기적적으로 회복하셨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심정지였다고요? 저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였어요. 병원에서 3일을 입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온갖 검사를 다 했어요. 뇌 MRI, 심장 초음파, 혈액 검사, 정신과 상담까지요. 그런데 신기한 건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심장내과 교수님이 이상하네요. 분명히 심정지였는데 지금은 심장 기능이 20대 수준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은 더 놀라셨죠. 최은혜 씨 공황장애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안면 인식장애도 없고요. 12년 동안 약물 치료도 안 듣던 게 하루아침에 나았다는 게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의학적으론 설명 안 되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요. 퇴원하는 날 아침 저는 엄마한테 부탁했어요. 엄마, 성경책 하나 사다 주실 수 있어요? 엄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은혜야, 너 교회 다닐 거야? 네, 다녀야 할 것 같아요. 엄마는 반신반의하시면서도 근처 기독교 서점에서 성경책을 사다 주셨어요. 집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는지 아세요? 에스겔 33장을 펼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에스겔 33장을 읽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손가락으로 목차를 따라가면서 에스겔서를 찾았어요. 33장을 펼쳤는데 첫 구절부터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할 때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한 사람을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즉 파수꾼이요? 저는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7절에 이르러서는 손이 떨렸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제가 본 환상이 떠올랐습니다. 칼을 든 사람들, 휴지 조각이 된 돈, 울고 있던 그 여자의 얼굴. 하나님께서 저한테 경고하라는 거구나. 이 나라에 곧 심판이 임한다는 걸 알리라는 거구나.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평생 기도를 해본 적 없는 사람이었지만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전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저는 집 근처에 있는 작은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간판에 은혜 샘물교회라고 써 있었어요. 신도 수가 한 70명 정도 되는 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저를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새 신자가 온 게 반가우셨나 봐요.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이 나왔을 때 저는 또 울었습니다. 가사가 하나하나 제 심장을 찔렀거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찬송가 가사였는데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눈물이 났어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갑자기 옵니다. 준비된 자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자에게 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제 이야기 같았어요. 예배 끝나고 목사님께 다가가서 목사님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사무실에서 저는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심정지, 영혼 이탈, 환상, 예수님과의 만남, 에스겔 33장까지 1시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은 처음엔 진지하게 들으시다가 중간부터는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셨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곧 경제 위기와 사회 혼란이 온다고 경고하셨어요 라고 말했을 때 목사님이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집사님, 그 경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자칫하면 이단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특히 환상이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셨는데요. 목사님이 한숨을 쉬시더니 일단은 조용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켜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려면 때가 있을 겁니다라고 하셨어요. 실망스러웠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주 교회에 나가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회에도 나갔습니다. 직장은 당연히 그만뒀죠. 더 이상 돈과 성공을 쫓아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본 환상이 너무 생생했거든요. 휴지 조각이 된 돈들, 그게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저는 용기를 내서 수요예배 간증 시간에 손을 들었어요. 목사님께서 은혜 집사님 간증하시겠어요? 라고 하셨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제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심정지, 환상,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에스겔 33장 말씀까지 20분 정도 이야기했는데 교인들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누구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누구는 옆 사람과 수군거렸어요. 간증이 끝나고 자리로 돌아갔는데 옆에 앉아 계시던 권사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집사님, 그런 이야기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예배 끝나고 장로님 한 분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표정이 심각하셨어요. 은혜 집사님, 제가 이 교회에서 30년을 섬겼습니다. 그동안 당신 같은 사람 많이 봤어요. 환상 봤다, 계시 받았다, 하나님 음성 들었다. 대부분 착각이거나 교만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고요. 조심하세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장로님, 저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경험한 거예요. 장로님이 손사래를 치셨어요. 그래요, 당신은 진짜라고 믿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미친 사람으로 보여요. 교회 평판도 생각해야죠. 앞으로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돌아서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걸 전했을 뿐인데. 집에 돌아와서 엄마한테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엄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야, 엄마가 보기엔 내가 너무 급하게 가는 것 같아. 교회 다닌 지 겨우 3개월밖에 안 됐잖아. 사람들이 널 아직 모르는데 갑자기 환상 봤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셨는데. 엄마가 한숨을 쉬셨어요. 은혜야, 혹시 내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은 거 아냐? 정신과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엄마도 저 안 믿어요? 저 미친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엄만 내가 걱정돼서 그래. 내가 또 아프면 어떡하냐고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틀린 건가요? 제가 착각한 건가요? 아무도 저를 안 믿어요. 교회 사람들도 목사님도 엄마도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고요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교회에 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 시선을 피했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요즘 교회 안에 이상한 가르침이 들어오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개인의 체험이나 환상을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에만 근거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저를 겨냥한 거라는 걸 느꼈어요. 예배 내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빨리 나가려는데 집사님 한 분이 다가오셨어요. 은혜 집사님 괜찮으세요? 요즘 교회에서 힘드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집사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집사님 간증 들으면서 은혜 받았어요. 거짓말 같지 않았어요. 혹시 따로 만나서 더 자세히 들어봐도 될까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 집사님 이름은 김미선이었습니다. 저보다 5살 많은 38살 집사님이었는데 남편과 초등학교 2학년 아들과 함께 살고 계셨어요. 교회에서 만난 지 일주일 후 미선 집사님 댁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미선 집사님은 진지하게 듣다가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은혜 집사님,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물론 집사님처럼 극적이진 않았지만요. 3년 전에 새벽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는 음성이었죠. 그래서 교회에서 말했는데 사람들이 과로 때문에 환청 들었다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미선 집사님이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포기했죠. 그런데 집사님 간증 듣고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혹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한 건 아닐까 하고요. 우리는 그날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만나서 함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둘이서 시작했는데 2주 후에 미선 집사님 친구분이 한 분 더 오셨어요. 박현주라는 42살 권사님이었는데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현주 권사님도 요즘 시대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고 계셨대요. 제가 20년 넘게 부동산 일을 했는데 요즘같이 불안한 시장은 처음이에요.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사람들 눈빛이 살벌해요. 서로 죽기 살기로 집을 사려고 하거든요. 마치 전쟁 나기 직전 같은 느낌이랄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제가 본 환상을 떠올렸습니다. 칼을 든 사람들이요. 권사님, 제가 본 환상에서도 사람들이 칼을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로를 찌르는 게 아니라 그냥 들고 다녔어요. 마치 언제든 쓸 준비가 된 것처럼요. 현주 권사님이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 사회 모습 아니에요? 겉으로는 평화로운데 속으로는 다 칼을 갈고 있잖아요. 석 달이 지났을 때 우리 기도 모임은 6명이 됐습니다. 미선 집사님, 현주 권사님, 그리고 남자 집사님 한 분과 자매님 2분이 더 합류했어요. 우리는 매주 화요일마다 미선 집사님 댁 거실에 모여서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주로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깨어있으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마다 하나하나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현주 권사님이 제일 먼저였어요. 어느 날 기도회 끝나고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부동산 일 그만두기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말씀하시는데 사람들한테 집을 팔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20년 넘게 한 일인데 무섭지만 순종하려고요. 우리는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또 다른 간증이 나왔어요. 남자 집사님이셨는데 이름이 이승호였습니다. 45살에 IT 회사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저도 회사 그만뒀습니다. 하나님께서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아내도 동의했고요. 저는 이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기도를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만지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기도 모임 소식이 교회에 알려진 겁니다. 누군가가 목사님한테 일러 바쳤나 봐요. 은혜 집사님이 교회 밖에서 따로 모임을 하고 있다고요.
어느 주일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니 장로님 두 분도 앉아 계셨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은혜 집사님, 요즘 따로 모임을 하신다면서요? 네, 목사님. 화요일마다 몇 분과 함께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끼어드셨어요. 무슨 기도를 하는데요?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집사님, 교회 안에서 하면 되지 왜 밖에서 따로 하십니까? 그게 문제예요. 자칫하면 분파주의로 보일 수 있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하려고 했었거든요. 처음에 목사님한테 기도실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일단 조용히 지켜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미선 집사님 댁에서 하게 된 거였는데요. 목사님, 그럼 저희가 교회에서 해도 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교인들한테 혼란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은혜 집사님이 주도하는 모임은 더더욱 안 돼요. 환상 봤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이미 소문이 안 좋거든요. 저는 억울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목사님이 딱 잘라 말씀하셨어요. 모임을 해산하세요. 그리고 조용히 신앙생활 하세요. 그게 교회를 위한 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모임을 해산해야 하나요? 기도하다가 문득 성경을 펼쳤는데 에스겔 33장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6절이었어요.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죄악 중에서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내가 그 죄를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죄가 파수꾼에게 돌아온다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이게 제 답입니까? 제가 계속해야 한다는 거죠?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미선 집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집사님, 우리 모임 계속합시다. 교회에서 허락 안 해주면 교회 밖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야 해요. 그 주 화요일 모임에 모인 6명 앞에서 저는 에스겔 33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칼이 임하는 것을 보았으면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교회가 허락 안 해줘도 사람들이 비웃어도 우리는 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니까요. 현주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셨어요. 은혜 집사님, 저도 그 말씀 읽고 은혜 받았어요. 우리가 침묵하면 그 피값을 우리한테 물으신대요. 무섭지만 순종해야 할 것 같아요. 승호 집사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계속합시다. 교회가 우리를 쫓아내도 우리는 해야 해요. 그날부터 우리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대신 2배 준비 원칙을 세웠습니다. 미선 집사님이 제안하신 건데 가족을 위해서도 준비하고 이웃을 위해서도 준비하자는 거였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7년 풍년 때 곡식을 쌓아뒀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각자 가정의 식량도 좀 비축하고 여유 있는 분들은 이웃 것도 준비하고요. 저는 그 아이디어가 좋았습니다. 맞아요. 제가 본 환상에서 돈이 휴지가 됐잖아요. 그럼 물물교환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쌀, 라면, 통조림, 생필품 같은 거 미리 사두는 게 좋겠어요. 우리는 각자 집에 2배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가족 분량, 그리고 어려운 이웃 분량까지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임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은혜 샘물교회 교인도 아니었어요.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이름은 정수진 35살 자매님이었습니다. 저는 북쪽 교회에서 왔는데요. 친구한테 이 모임 이야기 듣고 너무 오고 싶었어요. 저도 비슷한 마음을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교회에서는 아무도 안 들어줘요. 우리는 수진 자매를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분이 오셨어요.
이번엔 60대 후반 되시는 권 집사님이었는데 퇴직하신 은행원이셨어요. 저는 40년 넘게 금융계에서 일했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정상이 아니에요. 곧 큰일 날 것 같은데 아무도 준비를 안 해요. 여러분 모임이 유일하게 정신 차린 사람들 같아서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임은 석 달 만에 10명이 넘었습니다. 모임이 커지면서 저는 이상한 두려움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꿈속에서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하며 거짓 선지자라고 외쳤습니다.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제 앞에 서서 내가 교회를 분열시켰다고 소리쳤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고 하시는 꿈도 꿨습니다. 새벽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걸까? 아니면 내 교만 때문에 이러는 걸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너무 괴로워서 미선 집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새벽 4시였는데도 집사님은 받으셨습니다. 집사님, 저 미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혹시 제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건 아닐까요? 미선 집사님이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은혜 집사님, 그게 바로 진짜 파수꾼의 증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확신에 차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늘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거든요. 그날 아침 저는 에스겔 33장을 또 펼쳤습니다. 이번엔 11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돌이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에 강한 확신이 임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빨리 전해야 한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너무 늦는다. 저는 그날부터 모임에서 이 긴박함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요. 처음엔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워했어요. 은혜 집사님, 구체적으로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세요? 권 집사님이 물으셨는데 저는 정확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날짜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마음에 정말 급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6개월? 1년? 길어야 2년 안에 뭔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 말을 한 게 작년 12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올해 6월이에요. 정확히 6개월이 지났죠.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임 사람들한테 일어난 실제 일들이에요. 첫 번째는 현주 권사님이었습니다. 권사님이 부동산 일을 그만두고 2개월쯤 지났을 때 남편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났어요. 20년 넘게 다니던 중견기업이었는데 말이죠.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패닉에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은 담담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키셨네요. 제가 부동산 일 계속했으면 남편 실직했을 때 더 큰 충격받았을 텐데 이미 포기한 상태라 오히려 평안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권사님이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는데 3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선 거예요. 집사님 신기해요. 장사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손님들이 계속 와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데 반찬 사시면서 신앙 이야기도 나누게 돼요. 두 번째는 승호 집사님이었습니다. 집사님이 회사를 그만두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등교하다가 차에 치인 겁니다. 병원으로 급히 실려갔고 의사 선생님이 다행히 큰 부상은 없는데 만약 아버지가 직장 다니고 계셨으면 골든타임을 놓칠 뻔했어요 라고 하셨대요. 승호 집사님이 집에 계셨기 때문에 사고 소식 듣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나 봐요. 제가 회사 계속 다녔으면 그 시간엔 회의 중이었을 거예요. 핸드폰도 못 받았겠죠. 지금 생각하면 소름이 돋아요. 집사님은 아들이 퇴원한 후에 전업으로 유튜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성경 강해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3개월 만에 구독자가 5,000명이 넘었어요.
집사님, 댓글 보면 정말 은혜 받았다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회사 다녔으면 이런 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세 번째는 수진 자매였습니다. 자매님은 결혼 7년 차인데 아이가 없었어요. 병원에서 난임 진단을 받았고 시어머니한테 눈치도 많이 받았대요. 그런데 우리 모임에 나오기 시작하고 3개월쯤 지났을 때 임신을 하신 거예요. 언니들, 저 임신했어요. 병원에서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우리는 함께 울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수진 자매 남편도 변화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아내가 임신하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보다라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대요. 지금은 새벽 기도까지 나오신답니다. 언니, 남편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7년 동안 교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왔는데 하나님이 한 방에 해결해 주셨어요. 네 번째는 정말 극적인 경우였습니다. 우리 모임에 새로 오신 강태민 집사님이었는데 50대 초반의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어요.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빚이 3억 원 넘게 있었고 다음 달 어음을 못 갚으면 법정 관리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집사님이 처음 모임에 오셨을 때 얼굴이 완전히 초췌하셨어요. 저는 하나님한테 마지막으로 매달리려고 왔습니다. 이제 인간적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날 밤 집사님을 위해 특별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10년 전에 거래했던 중국 바이어가 갑자기 연락을 해온 거예요. 강 사장님, 우리 다시 거래하면 안 될까요? 선금으로 5억 원 보내드릴게요. 태민 집사님이 전화 받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다니요. 지금은 회사가 완전히 정상화됐고 집사님은 수익의 11조가 아니라 3일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는 저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증권사를 그만두고 나서 6개월 동안 솔직히 돈 문제로 많이 고민했어요. 저축해둔 돈이 좀 있긴 했지만 계속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보면 불안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한 걸까? 다시 취업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3개월 전쯤 옛날 고객 중 한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담당했던 70대 할머니셨는데, 은혜야, 내가 회사 그만뒀다며? 나한테 와서 개인적으로 자산 관리 좀 해줄 수 없니? 수수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줄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그 일 안 해요. 하나님 일 하려고요.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그래서 더 믿음이 가. 돈에 미친 사람한테 맡기고 싶지 않아.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맡기고 싶어. 결국 저는 할머니 자산 관리를 맡게 됐는데 월급보다 훨씬 많은 수수료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야, 이건 내 능력값이야. 그리고 너 하나님 일한다며? 이 돈으로 그 일 해. 저는 울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6번째, 7번째 계속 간증이 나왔습니다. 6개월 동안 우리 모임 사람들한테 일어난 일들은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확했어요.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있었어요. 먼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네요. 우리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맞다고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나라에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 준비의 도구로 쓰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동시에 마음 한편에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날이 올까? 돈이 휴지가 되는 날이? 사람들이 칼을 드는 날이? 저는 아직도 그 환상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붉은 하늘, 칼 든 사람들, 거리에 흩날리는 돈. 그게 정말 현실이 될까요?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안 오면 좋겠어요. 제가 본 게 착각이면 좋겠어요. 하지만 만약 온다면 우리는 준비돼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날이 정말 올 것 같아요. 빠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에는요. 지금 이 순간 우리 모임은 35명이 넘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천, 심지어 부산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더 이상 미선 집사님 댁 거실에선 다 모일 수 없어서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각자 집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엔 지역별로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어요.
서울 강남권, 강북권, 경기 북부, 경기 남부 이렇게 나눠서요. 각 모임마다 5명에서 1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서로의 간증을 나눕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작한 게 있어요. 바로 비상 네트워크입니다. 만약 정말로 큰 위기가 왔을 때 서로 연락하고 도울 수 있는 체계를 만든 거죠. 각자 집에 비축해둔 식량과 생필품 목록을 공유하고 누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정리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2분 계시고 간호사 선생님도 3분 계십니다. 전기기술자, 목수, 요리사,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유튜브에 올리는지 아세요? 저희끼리만 준비하고 끝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에스겔 33장 기억하시나요?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제가 본 것을 혼자만 알고 있으면 그 피값을 제게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하세요. 정확히 언제 올지는 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안 올 수도 있어요. 제가 본 게 착각일 수도 있죠. 하지만 만약 온다면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마음에 뭔가 느껴지시는 분 계시죠?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뭘 준비하라는 거냐고요? 첫째, 영적으로 준비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새벽 기도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특히 에스겔 33장 꼭 읽어보세요. 둘째, 물질적으로 준비하세요. 2배로 준비하세요. 여러분 가족 분량과 이웃 분량까지요. 쌀, 라면, 통조림, 생수, 상비약, 손전등, 배터리, 이런 기본적인 것들 말이에요. 돈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한 달에 10만 원씩만 투자하면 6개월이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어요. 셋째, 관계적으로 준비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시나요? 위기가 오면 혼자서는 못 버팁니다. 공동체가 필요해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연결되세요. 혹시 이 영상 보시고 저 사람 이단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도 저를 이상하게 봤고 지금도 어떤 분들은 제게 거짓 선지자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릴 뿐이에요. 믿든 안 믿든 여러분 선택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게 진짜예요? 제가 준비해야 해요? 진심으로 물으면 하나님께서 답하실 거예요. 그 답이 예스라면 순종하세요. 노라면 이 영상 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본 환상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돈이 휴지가 된 것도 칼을 든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바로 그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칼을 든 그 여자가 울고 있었다는 거요. 그 표정이 저와 똑같았다는 거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피해자라는 겁니다. 그들도 두렵고 절망스럽고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하되 사랑으로 준비해야 해요. 무기가 아니라 식량으로, 미움이 아니라 긍휼로, 정죄가 아니라 복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3가지 남겨주세요. 첫째,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둘째, 준비하겠습니다. 셋째,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께 용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 저희 모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연락 주시면 감당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시작하세요. 2-3사람이라도 모여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내일 모든 게 바뀐다면 여러분은 준비되셨나요? 돈이 가치를 잃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갈 건가요?
사람들이 서로를 적으로 본다면 여러분은 누구 편에 서실 건가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분이라면 이미 준비되신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